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마침내 이루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이 기쁨이 어떻게 이 두 사람에게 오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시기 전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신 만큼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한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 당시 사레였죠. 사레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자녀가 없는 현실 앞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서게 하는 장면까지도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갈라졌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믿고 의지할 조카 롯이 눈앞에서 떠나게 되는 광경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남아있지만 자녀는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탄식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탄식할 때 하나님의 어떠한 말도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무뼈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내 자손의 수가 이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지 않냐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다시 확증하실 때 쪼갠 짐승 사이로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약속에 관한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머문 지 약 10년이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는 있지만 생기지 않는 것이죠. 불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가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임의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죠. 하갈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것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레와 하갈 사이에는 다툼이 생기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선택이 또 다른 아픔을 한 가정에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레의 괴롭힘을 피해 도망친 하갈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광야로 도망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갈을 직접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사레에게 사레에게 돌아가기만 한다면 너의 뱃속에 있는 그 아들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두 가지 비교되는 상황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해 자신의 여종인 하갈로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게 한 선택을 후회했던 사례를 위로하시는 장면이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라의 괴롭힘으로 인해 광야로 도망쳤던 하갈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여 사레에게 돌아가 순복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으나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한 번 학대받았던 집으로 돌아갔을 때 또 다른 괴롭힘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죠. 그 결과 하갈이 사레의 괴롭힘을 예전에는 몸소 피해 도망쳤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여주인 사라의 입을 통해 쫓아내라는 말을 듣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때나 지금이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여전히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됐던 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헛웃음 쳤던 사라의 웃음을 하나님은 정말 기쁨이 가득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선물하신 자녀는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기쁨과 유익이 되는 웃음을 선물했습니다. 아마도 이날 사라는 이전에 하갈로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게 했던 것으로 인해 후회했던 것을 한 번에 위로받았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태어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분량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쩌면 이삭이 태어난 것과 관련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또다시 불편하게 할 만한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할 일을 행한 약속의 자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말하고 있지만 이 웃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내비치고 있을 때 사라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노년에 자식을 낳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을 사라가 겪었고, 사라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8절 말씀부터 사라의 기쁨과 대비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려 9절에서 21절 가량 우리가 읽은 이 긴 말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기쁨이 점점 커진 나머지 잔치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에 대한 사라의 분노가 커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광경을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상황을 앞전에 있었던 상황과 대비해서 보면 사라는 지금 자신의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갈의 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분노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라도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같은 표현이 어떻게 보면 유사한 단어로 표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라에게 기쁨이 점점 커지고 있을 때 사라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구약 성경의 이러한 묘사와 표현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광경을 눈앞에서 펼쳐본 사라는 앞전에 우리가 15장에서 몇 장이었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상황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따져 묻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지만 예전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일을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노골적으로 이스마엘에 대한 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말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사라가 못된 여인이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은 이스마엘이 사라의 격렬한 분노를 일으킬 만한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아들이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놀림을 받았다라는 정도만 기록해 두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서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인 것처럼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사라와 하갈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나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이 이스마엘일까요? 아니면 이삭이겠습니까? 우리는 정황상 이삭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9절만 떼어놓고 보면 두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인한
근심이 일어난 것은 맞고, 또 말씀의 분위기상 바로 앞절까지 읽어왔던 그 말씀의 맥락상 아브라함이 이삭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인해 사라처럼 똑같이 근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후에 기록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상황 앞에서 겪게 되는 근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근심이 될 만한 것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자유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에 대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마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한번 쫓겨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의 어머니가 도망쳤기 때문에 한번 아브라함의 품을 떠난 자녀죠. 물론 당시 상황에서는 사레가 하갈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갈이 도망친 것이라고는 하지만 만약 하갈이 광야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갈은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마엘은 영원히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얼굴도 모른 채 존재만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또다시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어머니가 다시 그 품 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또 한 번 쫓겨나야 하는 상황을 겪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갈이나 이스마엘보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욱 심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상의 빛을 본 피부치인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또다시 내쳐야 하는 선택을 아브라함이 앞두고 있거든요. 이 선택 앞에서 아브라함이 근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사라의 말처럼 아브라함의 기업, 유산을 상속받을 자녀가 이삭인 것은 맞습니다. 그나마 자신의 손으로 내친 여종과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나마 마음 편하게 자유한 마음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덕분에 가정은 평안해질 일만 남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보면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이야기의 흐름이 참 인간미가 없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내쫓고 끝나야만 할까요?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다른 한쪽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고 불행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사라와 이삭이 기쁨을 누리고 평안하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굉장히 불행해 보이고 불쌍한 존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재미난 것은요, 쫓겨난 쪽에도 관심을 두시고 쫓아낸 쪽에도 관심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 은혜롭게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앞전에 하갈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의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앞전에서 하갈에게만 하셨던 이 약속을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진심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등살에 빌려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하갈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꽤나 친절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사람이 사람을 내쫓을 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어깨에 메어주겠습니까? 제가 만약 저희 집 식구를 내쫓는다면 그냥 나가라고 할 것 같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쫓겨난 경험을 생각해 보면 뭐 먹을 거 입을 거 챙겨준 건 없습니다. 최소한의 옷 한 벌만 보따리 이렇게 패킹돼 있어서 집 문 앞에 있더라고요. 얼굴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나가라고 할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세상 어느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어깨에 메어주고 데려가라고 하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진심은 뭐라는 거예요? 내쫓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은 내 자녀를 내 품 안에서 떠나보내서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의 소리를 내가 감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갈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난 것을 가리켜 오늘 말씀이 브엘세바에서 이 사람이 방황했더니라고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 하갈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했을 때는
마음이 더욱 심란한 때였습니다. 마침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고 그 자식을 관목돈불 아래에 뒀을 때 하갈은 서러운 감정이 복받쳐 올라온 나머지 큰 소리로 하나님께 통곡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한 것이죠. 이날도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고 이스마엘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또 한 번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약속으로 말로만 하갈을 위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갈에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말씀하시고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그 앞에 가죽 보대의 물을 가득 채워 마실 수 있게 하는 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갈급한 필요까지도 채워주신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이스마엘이 훗날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광야에서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언약 백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스마엘이 제외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방인이 배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모든 인류를 은혜로 보살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21장은 웃음으로 시작해서 눈물로 이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위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기쁨과 갈등이 동시에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잔치가 벌어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광야로 내몰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면을 관통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동시에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라의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지만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하갈과 이스마엘도 돌보셨습니다. 언약의 계보는 아브라함을 이어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마엘을 향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자의 통곡을 들으시고 물이 떨어진 자리에서 샘을 열어주셨습니다. 기업은 이삭에게 주어졌지만 생명과 보호는 이스마엘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 두 장면 사이 어딘가에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이삭을 품은 사라처럼 웃을 때가 있고요. 어떤 날은 광야의 하갈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슬퍼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심지어 쫓겨난 자리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기쁨이 다른 이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기쁨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를 품으시고 세우시지만 동시에 광야와 같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시작되고 있는 이 기간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기쁨과 아픔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명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